지난 시간 7장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정죄를 받게 되겠지요. 정죄를 받는 우리 내면은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강하게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곤고한 자라고 탄식하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탄식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런 우리의 갈등의 문제들을 오늘 로마서 8장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말했듯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또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그 중에도 8장은 가장 빛나는 보석알과 같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라며 탄식하던 바울 사도는 이제 그 갈등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만약 아직도 내면의 죄책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전히 죄를 짓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의 법은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인해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커지게 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물론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지요. 이제 생명의 법에서 죄의 크기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은혜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크기는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3절을 한번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약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곧 아들을 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지요. 사도 바울은 삶의 두 가지 방식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하지 않습니다. 아니,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오고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구별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듭니다. 곧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은 사망을 말하지요. 반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고 그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므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져서 영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불러주셔서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